오늘의 말씀 시편 19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본 시의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해 보면요. 본 시에서 자연과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면서 1절에서 10절을 그 말씀을 지킴으로 죄를 짓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4절 말씀이요. 본 시는 자연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이것이 곧 자연 계시입니다. 또한 본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 성경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르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특별 계시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자연과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가 밝아진 자만이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은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하였습니까? 다윗은 1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다윗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하신 일을 나타낸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동의적 대규법에 의해서 한 가지를 두 번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늘과 궁창은 같은 말로서 모든 우주의 전체 구조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신 일을 묵상하게 될 경우 지상의 하찮은 식물에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그 모든 것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게 해줍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0절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하찮은 식물에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 분명히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라고 한 말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무슨 뜻인가 알아볼까요?
2절 말씀에 있어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이 말은 매일 연속되는 낮과 밤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말을 쏟아놓고 또 그에 대한 지식을 사람들에게 전달해 준다는 뜻입니다. 즉 연속되는 낮의 길이와 밤의 길이가 길어졌다 하면서도 매년 규칙적이고 질서 있게 조정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케 됩니다. 이러한 낮과 밤의 질서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정해 놓으신 말씀과 법칙을 따라 이루어진 것처럼 낮과 밤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정해 놓으신 것이라고 하셨어요. 창세기 1장 14절, 15장 8절, 1에서 22장, 예레미야 33장 20절, 25절. 이처럼 낮과 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하심에 대하여 직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은 보면은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자, 3절과 4절의 소리는 어떻게 다른가 봅시다. 소리,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 여기는 3절입니다. 그 소리가 그 소리가 지금 4절 초입에 있어요. 3절에서는 하늘에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4절에서는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한다라고 하였습니다. 3절에서는 특별히 들리는 소리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소리, 히, 콜, 라 함은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를 가리키는 것으로 하늘과 궁창은 그런 언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4절에 사용된 소리는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즉 4절의 소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카왬은 줄 혹은 글씨를 의미하는 말로서 눈에 보이는 언어를 가리킵니다. 눈에 보이는 언어를 가리킨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늘은 들리는 인간의 소리가 아니라 본 소리를 통하여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소리는 어디에서 이른다고 하였습니까? 4절에 하늘의 소리는 어느 곳에 이른다고 하였는가요? 하늘의 소리는 온 땅을 통하고 그 말씀은 세계 끝까지 이른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씀이란 히브리어로 밀라입니다. 하늘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온 땅을 통하고 세계 끝까지 이른다는 것은 그 메시지가 인간의 언어와 지능을 초월한 소리로서 모든 사람에게 선포되는 사실을 가리키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믿지 않았다는 핑계를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장 10절, 18절. 로마서 1장 19절, 20장 10장 18절. 하나님은 해를 위하여 하늘에 무엇을 베푸셨습니까? 하나님은 해를 위하여 장막을 베푸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늘을 태양이 거하는 곳으로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즉 밤이 되면 해가 서산에 기울어 장막에 쉬러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다윗은 이 광경을 시적으로 표현하면서 태양을 비롯한 모든 천체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천체의 움직임은 하나님께서 맺으신 하나의 약정으로 창세기 8장 22절에 보시면 그것이 변하지 않음은 하나님의 신실성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셔서 반드시 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0절과 21절 말씀에 쓰여 있습니다. 다윗이 해를 신랑과 같고 장사와 같다고 비유한 의도는 무엇인가요? 5절과 6절 보시겠습니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6절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다윗이 해를 그렇게 비유한 의도는 해의 장엄한 광채와 그 길을 달려가는 신속성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즉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모습과 광채는 마치 장막에서 나오는 신랑처럼 화려하고 선했으며 신선했으며 그렇게 솟아난 해가 하늘을 운행하는 것은 용맹스러운 장사와 같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해의 광채와 신속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웅변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해의 광채가 온누리에 뻗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장엄한 교향곡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해의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다고 한 말의 뜻은 무엇인가?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이 말은 해의 영향력이 지구의 구석구석에 미쳐 생명을 유지케 하여 준다는 뜻입니다. 비록 지구상의 많은 생물들이 태양빛에서부터는 숨어 있을 수 있을지라도 온 땅이 에너지로서 받아들이는 해의 열기에서는 숨어 있을 수 없습니다. 뭐라고요? 해의 열기 속에서는 숨어 있을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해의 열기에서 자기를 숨길 자가 없다면 해를 만드신 하나님의 영향력에서 자기를 숨길 자가 있겠는가? 자기를 숨길 자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숨길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자, 따라서 우리 인간 모두는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 말씀을 참조해 주십시오. 본시의 후반부 7절에서 10절은 무엇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후반부는 하나님의 율법, 곧 특별 계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 증거, 교훈, 계명, 도, 규례 등 비슷한 말을 반복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자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분을 증거한다고 했으나 우리 인간은 죄로 영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자연만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수단으로 자신에 대한 보다 완전한 계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서로 병든 영혼을 치유하게 되며 비로소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지식을 갖게 됩니다. 7절 8절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며 지혜롭게 하며 기쁘게 하여 마음의 눈을 밝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이렇게 역사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완전하고 확실하고 정직하고 순결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바울이 경계한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포함한 의미에서의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성도들도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능력을 얻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에 쓰여 있습니다.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율법이 정결하고 확실하여 다 의롭다고 함은 그건 무슨 내용인가 한번 알아봅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율법이 인간이 고안한 거짓된 이 말은 하나님의 율법이 인간이 고안한 거짓된 신앙 방식과 독단적인 교리와 다르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인간의 사색을 통하여 고안된 교훈을 따르지 말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고 더욱 열정적으로 실천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또한 더 달다고 하였는지 10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다고 하였습니다. 꿀, 송이꿀, 그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더 달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정금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파즈는 용광로에서 순결하게 잘 정련된 금을 말합니다. 정렬된 금, 잘 다듬어진 금, 정금. 정답입니다 할 때처럼 깨끗함, 완전한 그런 것을 뜻할 수 있어요. 욥기 28장 17절 말씀 참조해 주세요. 이 정금은 가장 희귀하고 값비싸며 모든 사람이 갖기를 가장 열망하는 보물입니다. 여러분들도 금은 하나씩 다 갖고 계시겠죠? 또한 송이꿀은 깊은 골짜기에서 얻을 수 있는 매우 순수한 덩어리 꿀을 말합니다. 이 송이꿀은 사람에게 있어서 즐거움을 나타내는 최고의 상징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 말씀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자기 속에 있는 육적인 쾌락에 대한 사랑을 죽여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11절에는 상이 크다, 상이 크다라고 쓰여 있는 말은 무엇일까요? 상이 크다에 대한 히브리어는 에케브 룩인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실 내세의 보상이 크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말씀으로 경계를 받고 지키는 자는 영원히 기업될 상급을 받게 되는데 그 상급이란 곧 영원한 구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반면에 이 세상에 따르는 자의 자취는 헛된 것에 불과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참조해 보십시오. 다윗이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기를 기도한 의미는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기를 기도한 의미는 무엇인가요? 12절.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쓰여 있습니다. 다윗은 11절에서 율법의 준수에 따른 놀라운 상급을 확신한 후 12절에서는 갑자기 어조를 바꾸어 슬픈 마음으로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자기가 율법을 완전히 준수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숨은 허물이라는 말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깨달을 수 없는 많은 죄악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다윗은 숨은 허물이라는 말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깨달을 수 없는 많은 죄악들을 고백하게 된다고 쓰여 있습니다. 칼빈은 자신의 죄악을 100분의 1이라도 아는 자가 단 한 명도 없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죄악을 100분의 1이라도 아는 자가 단 한 명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율법 준수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에 의해서만 구원받게 됨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피 공로에 의해서만 구원받게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 고범죄라고 아십니까 여러분? 고범죄. 고범죄인가 무엇인가 볼까요? 13절. 고범죄 히브리어로 제딤입니다. 제딤. 고범죄는 자신이 알면서도 고의로 짓는 범죄를 말합니다. 여러분 많이 있겠죠? 하면 안 되는데 하고 있었어요. 안 되는데 하면서 알고 죄를 지은 거죠. 고의로 짓는 범죄를 말합니다. 고범죄. 민수기 15장 30절 31절에 이처럼 알면서도 죄를 짓는 일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7장 9절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주여 우리가 회개 많이 해야 됩니다. 고범죄 짓는 분들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러한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은 정직한 마음을 갖고 행하는 데 있습니다. 13절. 따라서 우리는 이런 정직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51장 10절 말씀에 쓰여 있습니다. 다윗이 결론적으로 한 기도는 14절 보시면 14절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묵상이 주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찬양이 있듯이 다윗이 한 결론적인 기도는 14절 말씀 연락되기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결론적으로 내 입의 말과 묵상이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는 위에서 말한 허물 12절 13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 입과 마음이 하나님께 바쳐지고 성령의 지배를 받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통해 다윗은 하나님을 반석과 구속자라고 부름으로써 자기의 요청이 성취되리라는 확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외적 범죄에 대하여 자신을 지키는 한편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지배를 받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원죄와 고범죄 살펴볼게요. 원죄란 인류의 대표적인 아담이 범죄하여 그 죄의 책임과 더러움이 인간의 혈통을 따라 계속 유전되어 가는 죄를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이 죄는 인간 본성 전체를 부패시켜 인간으로 하여금 조그마한 영적 선이라도 행하지 못하게 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이 때때로 선행을 해도 그것을 타락한 본질에서 나오는 불완전한 행위에 불과합니다. 고범죄는 13절에 스스로가 의식적으로 범하는 죄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원죄는 하나이지만 고범죄는 여러 종류입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회개한 성도들은 이런 모든 죄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항상 고범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데 그 이유는 성도들도 아직 이 땅에서 육신을 잊고 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의식적인 고범죄를 짓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시편 19편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